시카고 팡세 시간입니다. 두루미라는 새 아시죠? 외가리 같은 두루미. 습관 중에 하나가 다리를 항상 한 다리로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한 사람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심코 던진 그런 질문입니다. 평소에 갖고 있던 질문이죠. 두루미는 어째서 한쪽 다리로 설까? 아들이 금방 아빠 그건 두 다리 다 들면 넘어지는 거야. 그래서 한 다리로 있는 거야. 앞으로 그런 질문이 있으면 고민하지 말고 나에게 문의하세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할 말이 없지요. 명쾌한 아들의 답에 그랬습니다. 두루미는 외가리는 혼자 서 있는 거 봅니다. 그러나 그 외다리로 서 있는 것을 보면 어딘지 모르게 불안합니다. 안정감이 없단 말이죠. 세상 만사가 다 양다리로 있을 때에 그럴 때 쩔름발이가 아니고 정말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치우치지 않냐고 양쪽 밸런스를 잘 맞췄다면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핏줄에도 동맥과 정맥이 있잖아요. 가정에도 남편과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안정감이란 말이죠. 한국 사회의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사실은 너무 급진적으로 좌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진보라는 것으로 기울어졌을 때 참 어렵지요. 보수라는 것과 진보라는 것이 양다리가 되어서 밸런스가 같이 있을 수 있다면 같이 자라는데 그렇지 않냐고는 끊임없이 투정밖에 없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그럽니다. 한쪽만 강조한다면 그 신앙이 불안합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영적인 것,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이것만 강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시에 그런 거는 외면하고 사랑하고 행동하고 이것도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절름발이 신앙이 되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분명히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 설교 앞에서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신분의 변화는 됐는데 그 자부심은 있는데도 그렇다고 그 사람이 금방 세속적인 못된 삶의 버릇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다운 수준에까지 걸맞는 삶을 하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신분의 변화는 있다 할지라도 수준은 일평생 올라가야 됩니다. 일평생 참 훈련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잘못된 삶 습관이 아직도 저 멀리 있는 수준에 있다면 그건 아직도 예수의 수준에 걸맞지 않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한국 사회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혹은 무슨 비리가 있다 그러면 꼭 집사, 권사 혹은 장로 혹은 어떤 때는 목사의 신분까지 나오지요. 그렇습니다. 그 수준이 아직도 절름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한참 시카고에서 믿음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 본국에서 유명한 부흥사들이 와서 영적 수준을 한참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목회자들도 열정 때문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집사입니다. 은혜를 처음 하고 나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것이다. 그 얼마나 큰 변화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그 다음날 그 사람이 자동차 보험을 해지했습니다. 왜 그랬냐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데 보험이라는 것은 만약의 경우에 위해서 넣는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만약의 경우에 나를 지켜주시는데 내가 그런 것을 통해서 세속적으로 지킴을 받은 것이 비선행정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행하게도 그 사람 2주 후에 진짜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이었으니까 자기 겨우겨우 모았던 돈 다 없애버렸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개척했던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편지서, 서신서 아닙니까? 신약 성경에 13개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보냈으면 로마 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보냈으면 갈라디아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밸런스, 두 다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반 부분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신분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가령 에베소 교회도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자녀, 신분의 변화는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 이야기지만은 4장부터 그 3장 제일 마지막 지나서 4장 들어오면서 그러므로 therefore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있었으니 그러므로 이번에는 수준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윤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만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윤리만 강조하지요. 이게 잘 밸런스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고 뜨거운데 기도할 때면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눈물 흘리는데 신분의 변화가 있는데 삶은 전혀 아닙니다. 팔다리로 육신의 삶을 통해서 육신을 통해서 남을 사랑할 줄 알고 봉사할 줄도 알고 또 스스로 남으로부터 배려를 받고 배려를 하고 손해볼 줄 아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전혀 변함이 없단 말이죠. 정말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는 칭찬을 받는데 사회에 나가면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런 세 가지 윤리적인 이야기, 신분에 변화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신분이 달라졌다. 예수 믿고 그러면은 이제 그 수준이 달라져야 된단 말이죠. Put up your old self. Put up your old 옛날 삶은 없어지고 그리고 new self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은 평생 필요합니다. 평생 훈련해야 된단 말이죠. 어린아이들은 아직도 미숙자입니다. 그러나 그 미숙자가 이만하면 됐다 하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계속 자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하루아침에 신분의 변화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준은 아직도 미숙하단 말이죠. 그 수준은 죽기까지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야 됩니다. 그 과정을 해야 된답니다. 이렇게 옛날 것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되는 것. 그래서 미숙한에서부터 성숙한 신앙으로 바뀌는 겁니다. 둘째로는 신분이 바뀌었으면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각각 자기보다 낫게 여기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 그러므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이 겸손해지 낮아져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도 에베소 4장 25절에 나옵니다. 신분이 바뀌어졌지만은 이제 남에게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더러운 입은 입 밖에도 내지 말며 오직 덕을 세우고 선한 일에 선한 마음을 갖는 그렇게 해서 삶의 수준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분이 바뀌어졌다면 말하는 수준도 생각하는 수준도 달라져야 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 한국의 여러 입후보자들 보면서 참 참담한 마음입니다. 입에서 저런 거친 말들이 나오는 사람이 그 속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자, 철야 산기도를 가자 그렇게 해서 몇 번 따라간 일이 있는데 얼마나 무서운지요. 야산에 무덤이 있는 곳에 가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처음에는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둘째는 두 번째쯤에는 이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한 세 번째, 네 번째쯤 가면은 단독으로 기도해라. 이런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시죠. 물론 처음에는 목사님도 직접 따라가시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홀로 기도할 때에 무서움이 있거든. 그걸 확인을 해야 된다. 눈을 뜨고 현장으로 가봐라. 저도 한번 깜짝 놀랐죠.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를 악물고 현장에 가보니까 귀신이 아니라 비석입니다. 비석. 그렇게 보였단 말이죠. 확인하지 아니한 루머를 가지고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퍼뜨리는 것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지요. 수준이 달라졌다. 수준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옛날 거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바뀌어진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걸맞을 수 있는 윤리적인 수준의 변화까지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되십시다.